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제16장 선행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1장부터 15장까지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뭔가?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공부해오는 이러한 주제들을 공부해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화나 구원의 이르는 믿음이나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선행, 착한 행실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화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나 또한 착한 행실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록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근거나 원인이나 그 어떤 공로가 되느냐? 라고 할 때 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뭐냐 이거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화, 믿음, 회개, 착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도 된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서의 편지를 쓰시면서 구원은 전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1차적인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꼭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 꼭 닮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자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뭐겠어요? 다시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거겠죠. 이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서 존재론적으로 과거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아담을 조상으로 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시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됐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존재가 되었는데 실제 이 몸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아직까지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성품과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이걸 죽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걸 죽여나가는 작업을 뭘로 하냐? 작업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화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선행이다. 여러분 보면 재밌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기 전에 뭐 공부했어요? 성화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선행이에요. 그죠? 그럼 성화와 선행은 어떻게 다른가? 똑같잖아요. 똑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성화와 선행은 조금 다른 의미를 사용했어요. 이제 제가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화가 없이 믿음과 회개를 매번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착한 삶이 뭔지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너희 안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교회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만 나오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니다 보니까 온통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들이다.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라 그래요? 니네들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안 믿겠다. 그죠?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까지 받았대요. 자기는 천국 간대요. 이런 천국은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듯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여기는 분명히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성전을 그렇게 해본 적 없다. 너희가 이 거룩한 곳을 뭘로 만들었다?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온갖 도둑놈들로 속으로 만들었다. 오늘과 똑같습니다. 주님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너희들 보기에 여기가 도둑놈들의 소굴로 보이냐? 어떻게 도둑놈들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야기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이 착한 행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쓰신 정리하신 분들은 7항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항, 내항, 다섯항을 설명하든가 일곱항을 설명한다는 것은 나는 설명한다는 건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청교도라 그러잖아요. 깨끗한 삶을 사신 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거의 500년 가까이가 흐른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 대개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요. 우리가 다독하는 거 좋습니다. 다독하는 거 좋은데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 틀 안에서의 그 성경 각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 절대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딱 피면 창세기 1장 딱 나오죠.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죠? 이게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한 권의 책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책을 여러분들이 저는 책을 글솜씨가 없어서 책을 잘 못 써요. 근데 책을 쓰신 분들 책은 많이 읽어봤거든요. 써보면 처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의도로 쓰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보면 서론을 읽어보고 목차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며 그 주제를 어떻게 끌어나가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책이 있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뭐가 껴있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구약이 존재하고 있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지금 이게요. 과도기니까 구약적 요소도 들어있고 신약적 요소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노아가 하나님부터 성경을 받았어요. 지금 1장서부터 9장까지 노아가 살아있을 때 1장서부터 9장까지를 받았다고 쳐봐요.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1장서 9장까지 내용밖에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자기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노아가 아는 하나님은 9장까지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구원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받아봐요. 아브라함은 1장서부터 22장까지밖에 안 갖고 있어요. 22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얼마나 알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국까지 갔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아무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시켜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수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윗,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는 창세 이후로 수천 년, 수만 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님이 역사 안에서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언제 준비했다? 창세 전에 준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끌어다가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것까지 이해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적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모세가 좀 광야로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나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서 나갔어요. 빨갛지도 않죠. 모세는 어떻게 했다? 바로가 무서워도 턱 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는 뭐라고요? 과도기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세쯤 때, 누가복음에서 30세쯤 되었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30살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에 자, 매일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자, 3년 동안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랬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분이라고 그럽디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베드로가 뽀닥이 나게 정말 폼나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칭찬까지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걸 뭘로 알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로 폼나는 로마와 같은 그러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더라라는 거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하셨다. 그때서부터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잖아요. 9장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15장은 전부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주님은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근데 그게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뿔뿔이 헤어졌어요. 이제. 근데 진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요. 주님이 살아나신 거를, 부활하신 거를 보자 제자들이 이게 아니네.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근데 더군다나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된 거예요. 그때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보고 정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서 성령이 임하자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알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의 모습과 제자의 상태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제자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그 사건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배 타고 가요. 만약에 이러한 것까지 다 알고 다시 주님과 함께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자다들은 어떡할까? 그렇게까지 비겁하고 그렇게 숨어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임하고 분명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의 상태와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서 끝나거든요. 그 주님 요한복음에서 다 전 참 놀라운 게 왜 새 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한 행적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행적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다를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교리가 있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다 이루었다요. 이루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교회가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쓰는데 교회가 그 다음부터 지지고 볶고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죄덩어리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에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체계화 시켜갑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총망라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7교회까지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웠던 목적을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시고야 말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말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설명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은 빤해요. 지금 아직까지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요한계시록까지는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완성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그걸 다 봤어요. 다 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도 요한만 살아계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라고요. 저는 요한일서를 읽을 때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쓸 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쓸 때와 거의 비슷하게 90년대에 쓴 책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쓴 거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그 거룩하신 몸을 갈기게 찢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요, 이분이 장차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심판받을 때 우리도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구원주라고도 하고 입으로는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도 아닙니다. 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어저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행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남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을 쫓아 살아서는 절대 그 맛을, 비록 너희가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절대 그 하나님 나라를 네 안에서 누리는 것은 절대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선행이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룬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산상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너희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상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가만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에요. 그걸 언제부터 누리게 해주겠다고요? 마지막에 아니에요. 현재 지금. 그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저께는요. 내가 누리지 못한 거는 이 삶을 살지 않았구나. 살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는 실제로 안 한 거예요. 너무나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사탄의 나라가 더 흥왕하죠. 하나님 나라가 맥을 못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케 하고 반드시 내가 네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항만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은 가리킨다. 즉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정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자,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수많은 착한 사람들 있죠. 착한 선행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행실을 하며 산 사람이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착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착한 행실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는 선행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고마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선행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성화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성화와 선행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 안에서의 우리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까 말했죠.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를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다 그럽니다. 선행은요, 실제로 우리가 외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선행인가? 무엇이 올바른 선행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인간이 만드는 도덕적 관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착한 삶은
선행이 아니다 그런 거. 왜 아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선행에 성도가 하는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테레사 수녀님이나 그다음 슈바이처 박사나 그 기라상 같은 착한 사람들이 한 선행이나 그 안에는 몽땅 다가 악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에는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비록 그 안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흠양하신다고, 받아들이신다고. 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밖에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 그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뭘만 봐요? 외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양심의 법을 심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법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너희가 심판주가 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선행이 아닌가? 라고 할 때 첫 번째요. 358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 가르치는 행위. 우리는 어떤 것이 합법적이면 그것은 무방한 것이며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러한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지금 이제 간통죄 같은 거 다 없었잖아요. 뭐라 그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 인간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동성애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혼은요? 안 되죠. 간통은요? 동성애는? 근데 오늘날 뭐라 그래요 그걸? 합법화 시키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다 양보한 거예요. 미국에서 다 교회들이 다 양보했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는 열심. 이거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음악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 행정 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께 그 일도 하시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그가 성도가 되는 순간서부터 성도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그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은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캐톨릭이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캐톨릭이 잘못된 자기네들의 전통을 성경과 대등한 위치에다 놓고 권위를 놓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경과 자기네가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 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고쳐놨습니다. 성경적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성당, 성전화 시킨 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 불과하다.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개념은 제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 그러는 거를 안 된다. 이건 헌금이 아니라 연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들, 조그만 애들 그 변성시켜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내서 음악하고 그 다음에 성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거룩한 찬송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찬양은 누구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지금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 딱 끝나잖아요. 몽땅 다 박수를 쳐요. 수많은 교회에서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 쳐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자기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를 듣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세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잘못된 개념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성가라는 건 있어요. 거룩한 노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의 종교화시킨 다음에, 종교화시키고 나면 성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건물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보통 종교라는 거는, 종교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요. 이 세 가지가 종교의 3대 요소예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이 이게 종교화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장소요. 성전이 되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룩한 예식이 있어야죠.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종교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독교는 아니라 그러는 거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신부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강대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는 강대상밖에 없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제대라 그럽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종교 개혁자들이 다 성경화 시켜버려요. 성경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바꿔놓은 거를 또 다시 바꾸고 있는 모습을. 찬양대라 그러지 않고 성가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줬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런 이야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읽으셨을 테니까
아지스포르 목사님이 쓰신 글이 너무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으니까 그건 넘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LA 있을 때거든요. LA 있을 때 LA를 성시로 만들려는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LA에서. LA를 거룩한 시로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서울을 거룩한 시로 만들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거룩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거룩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거룩한 곳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예배당입니다. 거룩한 음악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입에서 군대가 날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내가 실패했구나. 실패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내 안에서 역창조가 일어납니다. 역창조가 일어나면 가정에서 역창조가 일어나요. 성경은 창조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창조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자를 통해서 또 자녀 이렇게 해서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들 제사장직을 맡겼잖아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책임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 질서는 남자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실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익게 하라. 이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내 안에서 이 창조 질서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역창도입니다. 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말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주시면 제가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이루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처절하게 제가 못했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또 시작하자고요. 저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거예요. 다행히도 어저께, 그러니까 3일 전에 성경책을 또 새로 사주셔갖고, 성경책도 새로 보고, 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하고요. 진짜, 정말 제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또 실패할 거예요. 저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데서 너부러지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가정도 편안해지고 교회도 편안해지고 그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찬송했던 그 찬송을 저희들은 부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제가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